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무의법을 공부해 볼까요? 160페이지 무의법. 어떤 것이 무의법입니까? 유의법이니라. 지금 무의법을 물었거늘 어째서 유의라고 답하십니까? 있음은 없음으로 인해서 서고 없음은 있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느니라. 본래 있음을 세우지 않으면 없음은 어디서 날 것인가? 만약 참된 무의를 논할진대 곧 유의를 취하지 않고 또한 무의도 취하지 않음이 참된 무의법이니라.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취하지 않으면 그거를 초월하면 된다. 왜냐하면 경계에 이르기를 만약 법의 모양을 취하면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그러니까 법의 모양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진리의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법신이죠. 근데 모양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상이 없으니까. 진신으로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하면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고, 그래서 스님이 비유하자면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기 보면 아미타불 부처님,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루비앙 관세음보살, 약사대 부처님, 미륵 부처님, 여기 지장보살님 이렇게 이제 상으로서 이제 불상이 있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지장보살님 이제 가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여기 지장보살님 상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 아미타불 부처님 모든 불보살님 세계는 상으로 집착을 하며 이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업을 소멸해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혜의 작용으로서 내가 가피를 입게 되는 거죠. 부처님의 지혜 가피를. 나는 아직 미혹한데 가피가 일어날 때는 나는 아직 미혹한데 나의 코앞에 닥친 커다란 문제를 불보살님의 지혜 작용으로 가피를 얻어서 내가 간절히 정근하고 따르는 그 이제 복덕으로 그 위기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상에서 집착하면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의 어떤 법신을 상으로 이제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만약 법의 모양을 취하면 곧 아상 인상에 집착하고, 만약 법의 모양 아닌 것을 취하여도 곧 아상과 인상에 집착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마땅히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고 하시니 이것이 곧 참된 법을 취함이니라. 만약 이 이치를 밝게 알면 곧 참된 해탈이며 둘 아닌 법문을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이치를 밝게 안다는 것은 곧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 가피는 우리에게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법도 취하지 말고 법 아님도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착하지도 말고, 착이라는 건 집착이고 버리지도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분법적인 것은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고, 이렇게 우리는 의식 구조가 습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돼 있는데, 부처님 진리는 착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집착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마라. 이제 버리는 거는 더 큰 집착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사랑했던 사람을 미워하는 때가 있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둘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러면 미워하는 거는 더 큰 집착인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라는 거로서 집착할 때보다 미워함으로 집착하는 것이 더 큰 집착인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거는 자기가 집착하는 거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미워함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미워하는 것으로 상대가 바라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집착인 거죠. 이제 사랑할 때는 좀 잘못해도 용서가 돼. 근데 미워할 때는 조금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우리 중생세계는 집착하거나 버리거나. 근데 그거를 두 가지를 초월해라. 그러니까 차가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라 하는 것을 두 가지를 양극단의 부분을 초월해라. 그런 것도 버려라. 집착하는 것도 버리고 미워하는 것도 버려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참된 법이란 앞의 진신과 마찬가지로 방편으로 참된 법이라 하는 것이니 불사의한 해탈 경계 속에서 부득이하여 거짓으로 참된 법이라고 하는 것이니라. 그 이름을 붙이자니까 참된 법이다, 이렇게 진심이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하는 것이지 사실은 거기 이름을 이제 세울 수도 없다. 그래서 이름을 세울 수 없는 걸 무위라는 거예요. 어떤 명칭도 어떤 것도 거기다가 점 하나를 찍을 수가 없는 게, 그럼 어떤 점이냐? 통팔식의 점. 뭔지 하나도 거기에는 설 수도 없는 거죠. 통팔식의 분별은 1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이름도 해탈이라 열반이라 부득이해서 붙인 것이지 진실은 거기에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것도 찍을 수 없다. 누구든지 유의법도 버리고 무의법도 버리고 법의 모양도 버리고 법의 모양이 아닌 것도 버려서 전체를 다 버리면 중도를 정등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둘이 아니고 융통자재하여 일체무의 경계가 현존하는 것이니, 내가 분별을 시기만 하면 무의 경계가 현존한다. 이것을 참다운 불법의 부경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법은 있다 없다와 좋다 나쁘다를 완전히 떠나서 분별을 초월을 해서 그런 분별에 들지 않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분별에도 이제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계를 다 초월하면 이제 내가 거기서 모든 것이 있다 없다와도 통하게 되고, 우리가 쌍차 쌍조도 통하게 되는 거죠. 통팔식을 끊는 찰나, 그러니까 통팔식의 경계에서 바로 쌍조, 불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쌍차 쌍조라고 하는데, 쌍차 쌍조가 있다와 없다가 통하는 단계인 거예요. 통팔식을 끊고 나면 불세계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거를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 그러니까 허공과 삼라만상이 함께 있는 것처럼 부처의 진리에, 영원한 진리에 그 세계와 통팔식의 세계는 함께 있다. 단지 그 끊는 찰나에 영원한 진리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근데 그게 따로따로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함께 있으면서 쌍차 하면서 쌍조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드러나듯이, 우리가 삼라만상을 볼 때도 그 허공과 그 삼라만상의 물질계가 동시에 드러나죠. 따로 차례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은 그렇게 되면 통한다.
있다 없다가 통한다 무조건. 그래서 뭐 융통자지하다 이런 용어를 써요. 융통자지. 있다와 없다가 서로 통한다. 그래서 거기를 중도란다는 거죠. 있다 없다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 그게 통해버려가지고 중도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받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앞쪽에 네, 필경 공덕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상불리불에서 필경 공적이라는 용어를 돈어법에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성의 성품을 필경 공적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필경에는 속가법에서도 필경에는 또 결국에는 이런 용어로 함께 쓰죠. 네, 불법에서는 궁극에는 이렇게 필경이라는 언어는 궁극, 결국 그러니까 또 불법에서는 그거를 종지 또 총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요체적인 걸 말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요소 요체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필경 공적이다. 그러니까 공하다는 것과 적자는 정멸하다 이렇게 또 스님이 그 적자를 찾아보니까 멸한다는 뜻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필경공적이다. 결국에는 궁극에는 그 진리는 공함을 말하는데 그 공은 통팔색이 죽었는 걸 말하는 거지 불성이 죽었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찰나의 쌍착쌍조가 되면 통팔식은 적하고 정멸하고 거기서 불처님 세계의 지혜 작용이 영원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진리로서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끝없이 감동하고 나머지 삶을 감동이 주체가 안 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업으로 가졌던 병도 낫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 진리의 세계의 영원한 그 기쁨의 맛을 보게 되는데 혼자만 아는 게 안타까워서 미혹한 이들과 함께 그 맛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자 하는 대자대비가 드러나면서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해결해주는 지혜의 방편을 도구로서 중생을 이끈다는 거죠. 마음의 눈을 뜨게 함께 불성을 만나는 그 과정을 이끄는데 그걸 우리가 무주상보시라 한다. 거기에서는 그게 자동으로 그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필경공적이다. 무주상모시다. 해탈이다. 열반이다. 도노다. 중도다. 지혜다. 반야다.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용어가 필경 공적이다. 무위다. 또 상불 리불이다. 뭐 또 모든 불성에 대한 용어를 다 우리가 이치를 갖고 우리나라 언어가 형용사어라서 한국어는 불성을 여러 가지로 형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모든 다른 나라 세계인들이 한국어를 공부해야 빨리 도노할 수 있어요. 자기네 나라 언어에는 이런 형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을 깨달을 때도 한국어를 알면
빨리 통팔식도 이해하고 도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필경 공이다. 궁극에는 그 공의 세계는 공이라는 것은 해탈, 열반, 반야지혜, 정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후속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은 무주상보시 행으로 그 하나로 직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불법 공부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또 유튜브에 이제 법문을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스님이 또 다른 스님들이 하시는 것도 또 공부 삼아 보게 되는데 어떤 스님이 무주상보시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자기 생각은 그냥 기도해서 행복하면 된다. 그렇지 그 무주상보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의무를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행복하려면 무주상보시 행이 일어나야 행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한국어를 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를 모르고 무시하고 한국어를 할 수 없죠. 한글을 알 수가 없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로 있으면 행복하다고 이렇게 보통 분별을 하죠. 근데 물질이 있어서 행복해지는 것은 찰나예요. 잠시의 순간인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진정한 행복은 깨달음에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그럼 뭘 깨달았느냐? 무주상보시를 실천적으로 할 때 행복하다. 그게 용어가 달라서 이해를 못한 거죠. 그게 같은 말이에요. 그 해탈은 깨달음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통팔식의 자리를 끊고 나의 영원한 진리를 받는데 거기에는 반야지혜도 있고 공공적정한 작용도 있고 무의도 있고 어떤 걸 내세우지 않는 것도 있고 또 항상 상주하는 것도 있어요. 미혹을 향한 대자대비가 끝없이 방타여서 미혹한 어떤 상황을 지혜가 발현되어서 부처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불법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이렇게 방향을 이끌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 실천적인 삶이 무주상보시인데 거기에 조건이 있느냐? 없어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무주상보시의 용어가 다르고 해탈 일반이 도노 중도가 용어가 다른 거지. 사실은 우리가 도노를 공부하는 중도를 공부하는 우리도 그것이 또 다른 언어는 무주상보시가 실천적으로 끝없는 행보를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생세계가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게 진정한 무주상보시이고 또 그 대원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작은 소원은 무조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진에 인욕정진이라는 게 있는데 인욕은 인대하는 거예요. 참는 건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체 중생이 함께 성불할 날을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이 끝날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인욕이고 기다림이에요. 기다려주는 게 인욕이에요. 때를 기다려주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공부, 마음의 눈을 뜨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 시간을 이제 기다려주는 그 전체적인 우주관을 가지고 부처님 세계는 우주관이에요. 우주의 원리예요. 그 인과의 법칙이 엄연히 돌아가는 우주의 원리를 내가 미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기다려주면서 다음 생에 또 옷을 바꿔 입고
금생이 옷의 시간이 다 되면 다른 옷을 바꿔 입고 와서 끝없이 때로는 내가 축생기에도 가고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계도 내가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미혹한 중생 세계를 함께 성불할 날을 갈 수 있는 거죠. 기꺼이 우리가 자기의 참된 불성을 만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주상무시가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깨달음과 해탈열반과 도노와 중도와 이런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다 하나의 뜻에 그 진리가 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필경공이라 함도 무주상무시가 실천적으로 드러나서 행보를 가는 것까지가 필경공이에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보살도라 하죠.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모든 중생세계 모든 사람들은 보살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보살도를 끝없이 미혹한 중생이 남아있는 날까지 끝없이 그들을 구제하겠다. 이것이 대자대비한 큰 어머니의 마음이고 그게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이지만 모든 불보살님들은 다 대자대비를 바탕에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필경공도 무주상보시를 말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깨달음만 가지고 성불하지도 않아요. 성불이 되지도 않고 대원 무주상보시의 대원이 내가 내 마음 안에 성성하게 살아있고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가야지. 아직은 미혹하지만 나도 그 마음을 크게 내가 실제적으로 이제 스님한테 강의를 듣는 거 이외에 내가 바로 가기를 해서 나도 얼른 그 자리를 가야 되겠다는 바쁜 마음이 거침없이 일어날 때 바로 가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시죠. 어떤 누군가는 1000만 번 태어나서 내가 성불할 수 있을라나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그때 가서도 성불이 안 되고 지금 곧 이 순간에 내가 될 수 있다. 맘먹은 자는 지금 곧 이 순간에 그 지혜가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먹이 달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경공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이제 그래서 필경공이 되려면 무의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거기에 이제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중도라고 하고 도노라고 하니까 도노와 중도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냐 하면 중도병에 걸려요. 도노병에 걸려요. 근데 그것도 중도를 분별해서 그 자리를 도노와 중도를 그 자리를 정확하게 짚으려고 집중하고 하다 보면 도노와 중도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그 중도병에 걸려 있는데 그때는 내가 그 중도병에 걸린 줄을 몰라요. 그걸 분별하고 있음을 몰라요. 근데 우리 이제 대선정이나 루비안 장미도 지금 이제 중도병에 걸려 있어요. 중도를 우리가 도노를 공부한다면서 중도 공부를 하니까 그거를 다 초월해야지 이렇게. 근데 초월이 어딘지도 또 가늠이 안 돼. 그러면서 통팔식을 끊고 그 자리 끄는 자리가 중도를 했는데 이렇게 또 거기에는 뭐 중도라 하나 무주상보시가 발현된다 하는데 난 아직 내밖에 모르니 안 되고 큰일 났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거기를 초월해야 돼 이렇게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중도병인 거예요. 근데 이 중도병도 공부하는 사람이 걸리는 거지. 뭐 어때? 잠시 걸릴 수 있지. 또 지나가면 되는 거죠.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중도병에 공부를 안 해서 걸릴 일도 없죠. 중도병에 걸려서 중도에 들면 좋은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단원이 중도네. 중도를 가볼까요?
어떤 것이 중도의 뜻입니까? 가의 뜻입니다. 이제 중도라니까 이제 가운데 길 중도에 한자를 한글로 하면 가운데 중 길도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길이라고 또 이제 분별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초월한 건데 그러면 가의 뜻이니라. 가운데가 아니고 우리 가장자리 그러죠. 저기 갓길 그러죠. 중앙로 갓길 우리가 이제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중앙대로가 있고 갓길 있죠. 그러니까 뭐가 중도의 뜻이냐. 그러니까 가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가 있음으로 해서 중앙이 있죠. 가 중이 중앙이 있음으로 해서 가가 있고 서로 이제 상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중도로 하느냐, 무엇을 해탈이로 하느냐. 그러면 반대로 말을 하면 통팔식이다. 왜 통팔식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통팔식만 통달이 되면 깨달음인데.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 하면 그 통팔식의 수순이 있죠. 6근 60, 5원 70, 80 이걸 설명해야 되죠. 그것을 그 자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깨달음을 해탈 열반을 설명하라 하면 통팔식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이제 중도가 무슨 뜻이냐 하니까 가의 뜻이니라. 지금 중도를 물었거늘 무엇 때문에 가의 뜻이라고 답하십니까? 가는 가운데로 말미암아 서고 가운데는 가로 말미암아 서느니라. 상대하니까 만약 본래가 없으면 본래에 가가 없으면 가운데는 무엇 따라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성분과 같은 거죠. 있다가 본래에 서지 않았다면 없다가 있을 리가 없다. 상대성에 접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본래 가가 없으면 가운데가 무엇 따라 있으리요? 지금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있는 것이므로 가운데와 가가 서로 인하여 상대하여서 있다는 거죠. 있어서 모두가 항상함이 없음을 알지니 색수상 형식도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대성 원리가 색 물질계도 있고 수 그거를 물질계를 안입이 설신이가 보고 느낀 대로 받아들이는 거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일어나죠. 상도, 행도, 식도 다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별이. 그래서 가와 이제 가운데는 서로 상대성 원리가 접목이 되어서 중생세계는 그렇게 일어난다. 색수상행식도 이와 같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가운데 곧 중도를 알려면 중도도 버리고 변견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도를 공부하면 중도병에 걸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초월해 버리고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은 거기를 초월한다 했는데 그 변견도 다 버려야 합니다. 통팔식 분별하는 것 변견은 통팔식이죠. 그리고 통팔식을 다 초월하고 버리고 끊고 그럼 거기에는 어떤 것도 서지 못한다 그랬죠. 필경공이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변견을 버리고 중도를 성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변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을 버리고 통팔식을 버리고 중도를 이제 취한다고 하면 그 분별하는 거죠. 중도와 이제 통팔식을. 근데 이제 그것마저도 버린다.
취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사 선택이라 하거든요. 취사 선택을 버려라.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 이제 그것을 이제 사자는 죽을 사자예요. 취하거나 버리거나. 그러니까 차가거나 버리거나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분별이니까 그걸 우리가 이제 변견이라는, 변견은 무조건 분별하는 거죠. 통팔식.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통팔식으로 인하여서 중도를 쌍차 쌍좌해서 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몸통인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체도 버려라. 그래서 이제 만약 변견을 버리고 중도를 취한다고 하면 이것은 새로운 변견이 됩니다. 그 새로운 변견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중도를 알려고 하면 중도도 버리고 변견도 버려서 실제로 참된 중도를 정등각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도만 주장하고 변경을 배격한다면 중도병에 걸려서 진실의 중도는 영원히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도병이라고 문자가 있네요. 부처님이나 조사들께서도 중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양변을 여인돼서 하시는 말씀이지 중도와 변견을 다시 상대로 두고 하신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체도 분별하지 말아라. 중도와 변견도 중도와 통팔식도 분별하지 말고 중도와 통팔식 그 두 가지 자체를 초월해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음 이제 다섯 가지 이제 오음이라서 오음마 이렇게 이제 써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마장이 마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오음이라 합니까? 색을 대하여 색에 물들어 색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색음이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색수상임식이 있죠. 오온에서 그러니까 오온을 오음마라고 하는데 색은 물질계라고 했죠. 그리고 물질계는 전도망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수상임식이. 그래서 그거를 팔풍을 받아들인 까닭으로 삿된 믿음을 즐겨 모아서 받아들임에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수음이라 하며 미혹한 마음이 생각을 취하여 생각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상음이라 하며 여기서 미혹한 마음이라는 것은 통팔식이죠. 모든 행을 결집하여 행을 따라 남을 받는 것을 행음이라 하며 평등한 본체의 망령되이 분별을 일으키고 얽매여 붙어서 허망한 의식이 남을 받는 것을 식음이라고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오음이라느니라. 네, 오늘 여기 오음까지만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